하시죠. 남은 자 내가 족속. 남은 자 레갑 족속. 남은 자라는 말은 오늘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왔고 이제 유다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들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레갑 자손들, 레갑 족속 중에 요나단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타락하고 악한 영이 무섭게 판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레갑 자손들은 배경을 보시면 이제 요나단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바로 요나답이 레우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아합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게 혁명을 일으켜서 이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요나답이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에후가 나중에 또 타락을 해요. 우상숭배를 해요. 그래서 요나답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향을 해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가훈을 내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거기입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이나 과수원이나 논밭을 가지지 말고 이게 나그네 삶, 유목민으로 살아라. 목동 생활을 해라. 그랬는데 그 요나답의 후손들이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지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본문 19절에 보시면 에레미야가 다 타락하고 다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타락했는데 레갑 족속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 후손들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엊그저께 성탄절에 베들레헴 들에서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 축하하고 경배했던 그 목자들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본 주보에 설교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레갑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었는가. 우리는 2024년 마지막 주일 또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왜요? 술은 마한 악의 뿌리인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 때 술을 마시죠. 그래서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입어대지 않는다 그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기쁨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려면 우리가 부흥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기뻐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우리는 포도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레갑 자손들은 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장막에서. 집을 갖지 않았어요. 집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왜요? 장막은 텐트잖아요. 천막이잖아요. 세상 소유, 세상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천막에서 산다는 게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동료훈련이라든지 훈련 받을 때 천막에서 얼마나 추웠어요. 자, 강하게 동료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강한 군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약하고 삐리삐리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강한 자손들이 되라는 거예요. 몸도 강하고 마음도 강해야 돼요. 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절대로 한 군데서 오래 머물지 말아라. 우리는 이 땅에 어차피 나그네 삶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삶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전라도 나주입니다. 나주에서 태어나서 나주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죠. 광주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군대 갔고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천에서 결혼했고 부천에서 살다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목사를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군데에서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이사들 하셨죠? 많이 옮겨서 사셨죠? 자,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이 땅은 나그네 삶이야. 어차피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 이거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자, 오늘 우리는 처음과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처음하고 끝만 아름다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1월달 시작을 잘했으면 12월달 끝까지 잘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아.
처음은 잘했는데 끝판에 개판이야. 이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그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은요. 사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라는 말은 꽝 친다는 뜻이고 볼로스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완전히 사단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행복한 가정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평안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이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디아볼로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 마귀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아멘. 천하에 없는 누구도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아멘. 내가 여기 부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신학교 다니면서 온누의 회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교단이 문제가 생기고 학교가 어려움이 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온누 회장이 대표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너 데모하고 갈라지려면 사표 쓰고 나가라. 갈라지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끝까지 자리 지켜. 아멘. 동기들 다 나갔어요. 끝까지 남았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안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누가 진짜냐 그 말이에요. 나간 사람이 진짜요? 끝까지 자리 지킨 사람이 진짜요? 성령 역사는 어떤 모양으로도 갈라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때 영적 비밀을 아시는 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어떤 명분을 세워서라도 판을 깨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는 안 하겠지만 판을 깨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무당 말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판을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월달에 하나님 앞에 신년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자,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각 족속들처럼 요나단의 후손들처럼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끝까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포도주 먹을 수 없어. 딱 한 번만 먹어.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기에 나는 타협할 수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 해도 갈라지는 것은, 판을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아멘. 그가 대통령의 탈을 썼든 누구의 탈을 썼든 목사의 탈을 트고 교수의 탈을 썼다 할지라도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멘. 판 깨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눠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과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지금 장막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욕심을 부리는지 다 보고 계세요. 사단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끌려다니는 건지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고 시작과 끝이 아름답지 않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처음과 끝이 아름다운지, 지금 중간에 지금 어디가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첫 번째입니다.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에요. 300명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이겼던 사람. 시작은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년이요. 그 사람 노후가 어떻게 됐죠? 그는 많은 첩을 두고 많은 자식을 낳았고 또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삼손.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그 삼손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생에게 머리가 잘렸고 머리가 잘림으로 드릴라에게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삼손 이 사울왕 기억하시나요?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잖아요.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가 나오고 취하라가 나와요. 전리품이 뭐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으로부터 빼앗는 물건이 전리품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때 전리품을 취하라 했어요? 취하지 말라 했어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전쟁은 니네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전리품을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한 바퀴씩 돌으라 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으라 했잖아요. 그들이 한 거는 도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칼싸움을 했어요. 활을 쐈어요. 총을 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전리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전리품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취한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지요? 아간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김아간, 박아간. 그 아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보는데 신할선에 투하고 은 200세계라고요. 금 50세계라고요. 인마이 포켓 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해요. 자, 그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집에다 숨겨놨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졌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왜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냐? 그런데 전부 오리발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비뽑기를 하면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간은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멜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비뽑기는 점점 좁혀져 가지고 아간이 된 거예요. 그때서 이미 걸렸구나 할 때는 늦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거 숨긴 것 써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본인은 물론이요, 자녀들, 자기 식구들, 자기 형제들, 처갓집 식구들까지 삼족이 아골골짜기에 돌무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많은 60만 명 중에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아간입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멘. 이걸 명심하셔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갈라지게 하는, 어둡게 하는, 원망 불평하게 하는, 죄짓게 하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비참해져요. 속으면 초라해져요. 자기 자신이 어두워져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듣는 어간에 마음이 평안합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끓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어두워졌습니까?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성령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안다니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아간이 전리품을 취하다가 죽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성경에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가 두 군데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아말렉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왕이 살찐 짐승과 양들과 소들을 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어째서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안 죽이고 데리고 왔대요. 그거는 사단이 거짓말한 거지 그건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변장을 하고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끝이 비참하게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저는 하나님의 눈은 나와 여러분 예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세요? 끝까지 남은 자를 보고 있어요.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고 있어요. 아멘. 끝까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서 부단하게 포도주를 먹지 않냐. 그러니까 포도주를 안 먹는다니까 술만 안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세상 유혹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좁은 길로 가야 돼. 아멘. 그렇게 하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구였냐?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본 거예요. 예, 그게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어린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패하시고 이 사울왕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낸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7번째 자녀들을 다 패스하고 8번째 이제 아들 없어? 아직 찌질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요. 데려오시오. 다윗을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을 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모를 보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냐 적냐, 돈이 있냐 없냐,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또 사울왕이 이미 악신이 들려가지고 이미 사울왕은 정상이 아니에요. 악신이 들렸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찬송을 하고 다윗이 기도를 하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악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결박하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남은 자들입니다. 자, 20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내 주위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역사를 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라요. 아멘. 악한 영을 결박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